이제 2025년 유치부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12일 토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축하드리고, 오늘 저는 유치부 우리 어린 성령학교를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백향목 나무처럼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자.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식물 중에서 종려나무,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모르면 나무로에 대해 성경에 있는 나무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성경에서 이 나무 중에 나무의 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백향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주로 쓰는 말씀이 바로 백향목처럼 성장하라. 우리 아이들은 백향목처럼 자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백향목의 의미처럼 자라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백향목 같은 나무처럼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 백향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현대에 비교하면은 여러 사람 있겠죠. 여러 가지 록펠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애플 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경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성경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 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부자인데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은이 귀하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했다. 여러분, 뽕나무는 흔해요. 뽕나무는 아무나 막 자랍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도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가치 없게 이렇게 막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옷 있다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흔한 나무가 아니야. 뽕나무가 흔하듯이 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 부의 상징이 뭐냐? 바로 은이라든가 이런 금이라든가 이런 보석도 중요하지만 이 백향목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였다,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의 그 부의 의미는 다르죠. 부동산이 있거나 보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금을 많이 소장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주식이나 증권을 갖고 있다, 코인을 갖고 있다라면은 나름대로 부자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백향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향목은 보통 나무가 아닌 아주 귀한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백향목은요, 이제 어떻게 귀하냐면은, 이 부의 상징이냐면요, 백향목은 1년에 한 3cm에서 4cm 정도 자란다. 1년에 3, 4cm밖에 안 자라요. 이만큼밖에 안 자라면 1년에. 그럼 10년이면 얼마큼 자라요? 10년이면 40 이 정도. 10년. 그 100년이면 얼마큼 자라요? 100년은 4m. 100년이면 4m요. 야, 100년 동안 4m밖에 안 자라. 4m 얼마 됩니까? 4m. 여기서 여기 1, 2, 3, 4 이밖에 안 자라. 100년이에요, 이게 100년. 100년. 300년은 3, 4, 12, 12m 자르죠. 그래서 12m 300년이 되어야, 그때서야 백향목은 목재로서
조금 작게 쓸만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자라냐면 1000년 동안 자랍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몇 미터가 자라냐면 바로 40m까지 자란다. 40m. 그래서 나무의 크기는 40에서 나무에 따라서 50m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바로 1000년의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1000년의 나무. 그리고 얼마큼 사냐 하면 3000년을 사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 그러니까는 보통 평지에 자라는 게 아니라 고산지대, 해발 고도 2000m 이상에서 자란다 이거죠. 그리고 주로 남부 레바논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지역에 자라게 하지만 일반 지역에 자란 나무는 약간 짝퉁 비슷하게 약간 옆으로 막 퍼져가지고 볼품없는 백향목이 되어서 나무로서 목재로서 취급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남부 레바논에서만 자란 고산 2000m 이상의 해발 높이에서만 자란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는 얼마냐? 바로 너비는 10m에서 25m까지 크게 2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너비가 지금 강대상이 얼마 됩니까 이게? 강대상이 여기 10m, 5, 5, 4 이렇게 해서 10m 이 정도로 굵기로 50m까지 자라는 50m 하면 얼마나 큰지 보세요. 50m입니다. 50m. 아파트 몇 층입니까? 50m 자라는데 이 나무가요 서로 옆에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얽힌대요. 뿌리가 얽히고 나무 줄까지 얽혀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돔의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숲이 백향목 나무로 엄청나게 돔이 돼가지고 거대한 장관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일종의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옆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곱게 쭉 뻗어가지고 이제 40m나 50m까지 자란 나무가 백향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는 작게나 크게나 해서 이것을 사용하여 일반 가정집을 백향목으로 쓰고 주로 성전을 질 때, 솔로몬의 성전 질 때 이 백향목을 이제 운송해 가지고 바로 배로 싣고 와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너무 단단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자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도의 실력 있는 도로와 시돈 사람들만이 기술자가 그 나무를 다뤄서 잘라가지고 목재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굉장히 가볍고 아주 단단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상징은 백향목의 상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힘을 상징해요. 힘. 그 힘 중에서 겉은 아주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여러분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것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자, 외유내강이라는 거죠. 외유내강. 이게 겉은 한량없이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사람을 외유내강의 사람이라. 겉은 강해 보이는데 속은 물러 터진 사람을 외강내유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까 외유내강. 겉은 한량없이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이기는 사람,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여러분 싸워서 강하게 이기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외유내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유내강이죠. 예수님은 한량없이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첫째 힘의 상징, 바로 외유내강. 두 번째 백향목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나무였다. 너무너무 멋있는 나무였다. 웅장한 나무였다는 거죠. 아주 감탄을 지을 대로 아주 쫙 뻗어가지고 멋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무의 상징은 번성한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타 나무에 비해서 아주 쭉 뻗어서 크게 번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나무가 400년이 될 때 그때서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300년이 지나고 그만큼 자란 다음에 400년 지나면부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백향목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 우리 유치원 학생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이 백향목처럼 힘있고 아름답고 크게 번성하는 나무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그 썩지를 않는, 잘 안 썩는데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뭐 개미라든가 기타 벌레들이 파고들어서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개미가 파고들어가지고 파먹어가지고 속이 썩어가지고 구멍이 뻥 공동이 돼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백향목은 그렇지 않대요. 스스로 어떤 작은 상처를 입으면 치유하는 액을 발하여서 스스로 자아가 치유하는 자생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에는 조금만 상처나 뭐가 되면 향기가 나요. 향기,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나가지고 성경에는 이 백향목을 레바논의 향기로다 하면서 아주 향기가 아주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때로는 교만의 상징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백향목은 왜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 멋지고 잘났는데 교만한 나무는 또 백향목처럼 또 표현을 나쁘게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단단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 나무를 교만하면 잘라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9편의 5절에 보면 백향목은 교만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아무리 잘나고 잘 크고 성장하고 번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나무를 단번에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나무는 1년에 3이나 4cm 정도 자란다. 10년이면 40, 100년이면 4m, 1000년이면 40m. 그래서 최고의 성장 높이는 어디예요? 40m나 50m가 자란다. 둘레는 최하 10m에서 25m까지 어마어마한 아름드리로 자란다라는 거. 그리고 향기가 있고 그리고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요긴한 기둥으로 쓰임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백향목 나무를 나무 중에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표현하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과 우리 성소들이 바로 이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천 년 동안 간 나무, 3,000년, 4,000년 동안 생존하는 나무, 고산지대에서 여러분 사는 생명력 있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 단단한 나무, 강한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자랄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시편 92편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나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힘줬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백향목은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냥 막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자라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분요,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104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나무가 유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하나님이 어떻게 백향목처럼 키우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백향목 같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처럼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 묘목이다. 묘목 어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이 백향목처럼 크게
오랫동안 향기를 품고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답게 힘있는 나무로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나무로 자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집보다도 교회가 더 많이 머물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집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늘 교회에서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되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우리 큰나무교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참 교회 안에 성교원도 있고 예배당 안에 성교원도 있고 주일학교 어린이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초등반도 있고 또 대안학교도 우리 교회 앞에 쪽에 저 골드크레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또 장소가 없어서 또 매입했지만 거기도 큰나무교회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기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성전을 향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보시고 아무개를 보고 아기를 보고 초등학생을 보고 늘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아이를 기뻐하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줘가 여러분을 큰 인물로 백향목나무처럼 자라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줘가지고 여러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면서 그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여호와의 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어줬다 명심하셔서 꼭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집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차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30분 40분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학생 때 청년 때 차가 없었거든요. 제가 30살까지도 차가 없었어요. 30살까지 차가 없었어요.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봉고차 하나 끌고 다녔지 그전에는 전철 버스를 타고 다녔고 교회도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지금 차가 없었어요. 저는 오토바이는 있었죠. 오토바이 좀 타고 다녔지. 근데요 늘 교회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가 나의 삶의 모든 베이스가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기본이 되었다. 집보다 더 교회를 더 사모하고 늘 교회에서 살았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백향목의 특징은 썩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잘 죽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은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랍니다.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요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친구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어요. 이 모든 상처, 이 벌레들 속에서도 살아남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딱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가지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또 문제를 당하도 복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상처가 많아요. 제가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가다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를 따라서 학교에서 공격당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아이로 인하여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도 있고 또 왕따 당한 아이도 있고 유혹당한 아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은 뭐냐면요 세상의 상처와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살아남는 아이가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쓰면 다 쓰러져. 다 전사해. 다 총 맞고 살 다 맞아서 세상을 맞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누구도 상처받아가 쓰러지는데 이 복음만 있으면 다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살아남냐? 복음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복음은 해석이에요. 해석. 한번 따라서 복음은 해석이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요, 상처를 받고 자랐죠.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는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갖다가 학교 공부를 안 시키고 남의 집을 팔아버렸어. 이건 엄청난 상처죠. 부글부글 끓어, 그치, 내 마음속에서. 속으로 미워했어, 우리 아버지를. 나를 갖다 팔아버리다니. 상처죠, 그쵸? 그래가지고 14살 때 중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옛날에 우리 시대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 그것만 다니고 말았어. 중학교를 못 가서 여러분처럼 교복 입고 여러분처럼 중학교를 못 갔단 말이야. 상처죠. 그래가지고 청소년기를 지냈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 이제 새어머니 돼가지고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가로 공장에서 일하고요. 여러 가지 막 자전거 타고 배달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요, 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했어. 해석. 상처를 안 받아서, 상처가 있으나, 공정은 있으나, 그걸 당했으나 나는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해서 그것에 대해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 여러분, 이 복음이 있어야 세상의 물결, 풍랑, 비바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오고, 마태복음 17장에 오니까는 이 반석 위에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다 풍랑을 만나 찌면 써내려가고 비가 맞아 죽는다는 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바로 복음이 있어야 이긴다는 거야. 복음 없어가지고 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폭력적이 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자라는 거야. 싸우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근데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키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배워야 돼요. 이 복음을 배우면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해석. 그 과거의 상처는 이거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 지나간 버스가 지나간 거잖아. 이미 남아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바꿨을까? 목사님은 이것을 사명으로 바꿨어요. 사명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처럼 이렇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경제가 없고 가난한 아이들을 앞으로 공부를 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라고,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내가 경험해 보라고. 이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공부를 시켰구나, 경험시켰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도와주라고 내게 먼저 훈련과 교육을 시켰구나라고 해서 앞으로 내가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에 과거의 모든 상처는 축복으로, 사명으로 바뀌어진 거란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원수 원망이 바뀌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해석입니다. 이 복음의 해석은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깨달은 순간 사명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안 된 사람들은 전도가 없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장애인을 낳았다라면요, 나한테 왜 이런 장애인이 났을까라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장애인을 살리라고,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고, 또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한 장애인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이 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그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내 자식을 그렇게 주셨구나라고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있으면 뭐든지 해석이 다 돼. 원수도 다 해석을 해. 만약에 예를 들면 누가, 친구가 나를 갈고, 그놈 죽이고 싶어. 그러면 죽이고 싶은데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에는 그 친구가 나를 건드리고 막 나도 싸우고 싶은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라고, 그 친구를 받으라고 내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으로 감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문하고 잠언서문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처럼 그 아이가 나를 갈굼으로 나도 똑같으므로 내가 성품을 잘 만들어서 그 아이를 품으라고 나를 성품에 훈련을 시키는구나라고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갈등이 내 성품을 치유하는 것이 됐다. 교회에서 뭐 다투고 싸울 때 나를 갱신하라, 내 성품을 좀 발견하고 너도 똑같잖아 라고 너 성품을 만들어라고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게 이렇게 몸이 아파, 그거는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원망불평하지. 왜 이런 몸을 줬습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건강에 신경 쓰라고, 너 자신을 관리하라고, 너를 좀 돌아보라고, 네가 어떤 걸 뭘 먹고 사는지,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너 자신을 좀 더 갱신하라고, 좀 규모 있게 살라고 사인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전부 축복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향목자라는 아이는 교회에서 뭐 해요?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들은 복음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선생이 간증을 하고 자신도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는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복이 됐는지를 갖고 가르칠 때 저런 거구나라고 원리 배우지만, 이 복음이 없이 그냥 윤리도덕만 가르치면 복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수학, 영어만 가르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속의 삶 속에서 간간히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시는 우리 훌륭한 영적 교사, 복음의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자라는 거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상에 수많은 상처를 만난단 말이야. 피할 수 없단 말이야. 친구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어떤 학교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 모든 사건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세 번째는요, 이 백향목의 특징은 이거예요. 꽃장 위로 올라가. 꽃장 위로.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백향목이 좌우로 가지를 뻗으면요, 옆으로 에너지가 쏠리는 거야. 막 퍼진 나무가 있죠. 옆으로 막 가는 나무가 있죠. 그러면 목재가 안 되고 에너지가 옆으로 가. 근데 백향목 특징은 잔가지는 별로 없고 옆으로 약간 소나무 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쭉 뻗는 거야, 이로.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이거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영적인 깊이로 쭉 올라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잡기, 쓸데없이 다른 거, 다른 영향에 많은 거를 공부하거나 쏠리면 안 돼. 좀 단순하게 이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배우고, 그럴 때 쭉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백향목처럼 나무가 쭉 뻗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청소년기는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좀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걱정 없이 그냥 오직 말씀 공부하고 전도로만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굶어 죽은 거 하나도 없어. 다른 거를 많이 안 배웠어. 심지어 저는 악기도 잘 못 다스러. 오직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여러 가지 배울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손을 못 대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배운 거야. 별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 쭉 올라간 거야, 쭉 올라간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쓸데없이 많은 지식, 정보, 거기에 관심 갖고 다른 거 별로 유익이 안 되는 많은 잡기들을 갖지 말라는 거야. 잡기. 오직 하나님만 깊이 여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신의 성품을 담고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 깊은 세계를 알면 그것이 바로 백향나무는 이로 쭉 뻗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이로 뻗은 나무가 멋진 영적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면은요, 쓸데없이 간섭하고 쓸데없이 다른 일을 많고, 그래서 영적인 일은 관심 없고 친구 만나라고 뭐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그 좋은 세월을 다 까먹어가지고 잡기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이 아니고 크게 안 자랍니다.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잘하고 하나님만 배우고 성경을 깊이 알고 이 영적 세계를 깊이 배우란 말이야. 성경을 깊이, 다른 거 많은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성경을 깊이, 하나님을 깊이, 기도를 깊이, 영의 세계 깊이, 영적 책을 깊이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영성이 있어. 높은 세계, 높은 뜻, 하나님의 높은 세계에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백향목인 거예요. 영의 높이.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백향목은요 향기가 있는 나무예요. 향기. 근데 이 향기는 이렇게 잘 자라다 보면 향기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향기는 일부러 향기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되면은요 향기가 나온 나무. 향기는 뭐냐면 영향력을 입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예수 향기를 뿜는 나무다. 그래서 예향이라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의 교회 이름이 예향교회 그러더라고. 예수 향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무가 되는 사람들은 아마 향기가 뿜길 거예요. 향기. 여러분, 향기를 뿜기고 있습니까?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예수의 향기는 은혜의 향기.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의 뭐 반대쪽은 율법, 딱딱한 거, 따지는 거. 그냥 논리적으로 원칙만 따지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원칙 이런 거. 은혜가 좀 보여야 돼요. 은혜. 좀 넘어가고, 좀 이해하고, 좀 은혜가 있어. 참 은혜롭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 근데 뭐냐, 꼬장 왜 그러냐, 왜 저러냐, 꼬장 따진 사람은 은혜가 없어. 이렇게 뭘 따져. 그런 목사도 많고, 교회도 은혜가 없어. 딱딱하고 무서워. 무서운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참 은혜롭다. 자, 옆 사람 봅시다.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딱딱하고 따지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자. 똑똑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넘어가. 좀 실수 넘어가고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괜찮아. 뭐 밥이 좀 헐었어. 이게 밥이라고 했어? 아이고, 오늘 저 요셉지대학교 식사하는데 이렇게 맛이 없어. 어떤 집사님이 소금을 너무 넣나 봐. 그냥 은혜로 넘어가. 짠 것도 괜찮네 하고 넘어가 버려. 반찬이 왜 이래? 내 입이 안 맞네? 괜찮아. 뭐 이런 것도 있지.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돼. 그냥 은혜, 용서, 은혜. 두 번째는요, 사랑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힘들 때 너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또 은혜로운 사람.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 용서하고 품는 사람. 내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어.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미워 죽겠어. 그쵸, 이상해. 다 용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돼. 사랑의 향기. 세 번째 향기는요, 기쁨의 향기. 자, 기쁨의 향기를 줘야 돼. 우리를 만나면 기뻐야 돼. 여러분 만나면 즐겁고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만나면 짜증이 나고 슬프고 괴로워.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그러면 안 돼. 예수의 향기. 예수님은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주지 않았거든. 기쁨의 향기. 만나면 기쁜 사람. 그 다음에 소망의 향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만나면 소망이 생겨야 돼. 힘이 생겨야 돼. 소망이 생겨야 돼. 살 길이 생겨야 돼. 우리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소망이 생겨. 야, 목사님 날마다 전부 희망이야. 다 좋게 생각을 해. 좋게. 병이 들어도, 암이 걸려도, 어려움 당해도, 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어려워도, 병이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항상 소망을 심는 사람. 이게 바로 소망의 향기. 그래서 우리 만나면 힘이 생겨. 소망은 힘이거든. 꿈이거든요. 좋게 말해. 계속 희망을 말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우리 집안 망할 거야, 좀 있으면 집 털릴 거야, 가지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살아.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돼? 소망이 돼야 돼. 소망이. 예? 아는 남편에게 뭐가 돼? 소망이 돼야 돼. 여러분, 루터가 막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 아내가 루터의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고 장난이니까 당신 왜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에게 루터는 소망을 줬다고. 예수의 향기는 바로 겸손의 향기. 늘 겸손한 놈이 돼야 돼.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향기는 말씀의 향기, 지혜의 향기가 있어요. 지혜의 향기.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나면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해답을 줘. 그게 지혜거든. 이게 깨달음이야. 그렇구나 하고 몰랐던 무지의 사람이 답을 얻는 지혜의 향기를 줘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만나면 답이 돼야 돼. 목사님 만나면, 저를 만나면 목회의 답이 생기고, 경제인을 만나면 경제의 답이 생기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에서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지혜로운 선지자가 돼서
다합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향기. 할렐루야. 이런 향기를 품는, 어디 가나 이런 향기를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향기를 한 사람들은요, 바로 높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매력을 느끼는 거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되겠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적으로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썩지 않고 3000년 이상을 가는 백향목 나무, 모든 시련과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 자생하여 그 어떤 벌레라도 다 이기고 번성하는 나무,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귀한 목재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 복음의 향기를 풍기고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백향목 같은 거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와 청소년들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린 귀여운 아이들, 유치원생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아웃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000년인 2000년 3000년이 가도 굴하지 않는 힘있고 단단하고 아름답고 번성하는 나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나무, 향기를 뿜김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나무,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향목이 부자인데, 솔로몬이 가졌던 부자인데, 우리 교회는 이 백향목 같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나무교는 큰 부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백향목처럼 자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니까 그렇게 키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